1년은 365일이죠.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잘났다고 하루가 25시간이 되지 않고 또 부자라고 390일을 쓰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죠. 그것도 두 번도 살 수 없는 딱 한 번만 살게 하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살림을 늘리고 또 가정을 행복하게 잘 가꾸고 또 교회 일에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신을 잘 가꾸어서 늘 아름답고 품위를 잃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 일은 더더욱 뒷전이지만 자기 개인의 삶마저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해도 안 되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실패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꺾이지 않고 꾸준히 자기를 가꾸고 다듬고 도전해서 결국 대통령의 꿈을 이룹니다. 그것도 세계 지성인들이 꼽는 훌륭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귀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도 이렇게 잘 행복하게 또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요?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대답을 성경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건 한 여자만의 말씀이 아니겠죠. 한다 하는 남자도 자신의 삶을 잘 세울 수 있고 허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또 가정도 잘 행복하게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잘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의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면.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다 만들어 주어도 이걸 다 허물어뜨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망가져버리는 이런 우습지 않은 불행한 결과를 빚어낸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학교에서는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식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롭지 않고 오히려 더 미련할 수 있어요. 인류대를 나오고 훌륭한 대학의 교수지만 그냥 한순간에 온 나라에 자기 얼굴 다 드러내놓고 창피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자기 인생을 다 쌓아 올려서 다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음, 미련함이죠. 그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얻는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그는 신앙도 반듯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그 믿음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왕,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다 사랑하고 있었겠지만 입으로라도 표현한 사람은 다윗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왕은 다윗뿐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다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믿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렇게 섬기시구나. 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가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꼭 무너질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서고 존귀한 왕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아버지를 봤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죠.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 솔로몬만이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미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강조합니다. 그건 뭐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거 아주 아이고 목사님 좀 그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제가 아주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 지겹도록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계속 할 테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 닮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그래도 말도 잘 들어주고, 아이고, 이렇게 아버지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고, 뭐라도 더 주고 싶고. 그렇지만 자식이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만 하고, 전화 한 통도 없고, 이거 너 잘해봐라. 이거, 요새 살만한 것 같구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인격적이신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하면서 전개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지켜주고 존귀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인격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더 귀하게 생각하고.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왕. 형들이 많았지만 누구도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 녀석은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네, 승리하시네. 나도 배워야지.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는 서열도 안 되는 왕서열 저 아주 꼬레비인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사랑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에 청종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찌하리라? 지키리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는 건 그건 엉터리죠. 엉터리죠.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는 아버지가 말한 말 싹 먹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건 가짜지요. 가짜지요. 하나님은 더욱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시잖아요. 사람의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께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것이죠. 솔로몬 오늘 본문 말씀 하잖아요. 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법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잘 준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침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지켜 살자고요. 100%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바둥거리고 예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됐다 하실 거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도록 하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지혜 중에 지혜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늘 수요일, 새벽, 금요, 심야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대학교를 안 나왔어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은 대학교 나온 사람 이상으로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도 넓혀질 수 있어요. 말씀만 잘 들어도. 설교라는 것이 다양하게 준비돼서 선포되기 때문에 잘 적고 외우고 또 다짐하면 그게 삶의 큰 지혜이고요. 대학교에서 배워주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또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막 그렇게 놀러들 가시는지, 메르스 때 아주 참았던 거 막 터뜨리는 것 같아요. 정말 명절도 그런 명절이 없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노예 우리 원태 장로님들 성경 공부 해달라고 그래서 첫 번 시간이었는데 거기 가는데도 막 길이 막히고 꼭 명절 때 분위기 같아서, 이야, 뭐 서울 사람들이 다 이제 메르스 때 받은 상처들 치유하느라고 정신이 다 나갔나 보다. 놀러 가기 정신이 없어.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놀러 가는 시간을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하나님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이건 원칙이잖아요. 이거 아주 꽉 잡고 가야 할 준칙이잖아요. 자기의 삶의 원칙을 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멋져요. 어쩌면 이렇게 멋지십니까? 이러시고,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냐? 이거 정말 기분 좋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래, 내가 너는 못 죽고 이러신 거죠. 그런데 아니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한 말도 없네. 고맙단 말도 없어. 그러면 섭섭해지고, 그래, 너는 나를 그만큼밖에 생각 안 했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너를 지었고, 너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금까지 존귀케 했는데 너는 나를 까맣게 잊었어? 너 잊었나?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섭섭하신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주신 손을, 알았다. 나도 이제 놓마. 더 이상 나도 싫다. 놓으시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린 그 순간부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뭘 많이 이루었어도 하나님 버리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된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안 되니까. 정말 오히려 잘 될수록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서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욥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해도 명수대로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유가 하나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함이잖아요. 하나님 복 주셨는데 감사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에 인색하다면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받은 들 어찌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오늘 솔로몬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왕이 됐어요. 오늘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심히자를 생각하면 견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2장부터 3장 사이에는 숙청이 일어납니다. 형도 죽이고 요압도 죽이고 다 숙청, 피 흘림이 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견고해졌을 때, 이제 됐다 할 때 솔로몬은 뭘 하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어요. 뭘 달라고 지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1,000번제란 것은 소로 드렸으면 소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이고 양으로 드렸어도 양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인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떠서 다 타질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한 마리씩 드렸다면은 1,000날이 걸렸을 것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뭐 10마리씩 20마리씩 한 번에 이렇게 드렸을 텐데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걸렸을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 왕이 직접 집전하고 있어요.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솔로몬 나중에 성전을 짓고요. 성전을 짓고 낙성식 때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드리냐면 소를 22,000마리 드립니다. 양을 12만 마리를 드려요. 양 한 마리에 얼마씩 할까요? 12만 마리면 얼마일까요? 소 한 마리는 얼마인가요? 22,000마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왕이라고 다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않아요.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리고 그가 감사한 마음의 크기만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만큼 물질도 몸도 드리고 재능도 드릴 수 있어요. 드리는 것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많이 드리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그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은 그 그릇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만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왕이지만 정말 역대 모든 왕도 이렇게 드릴 수 없는 만큼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는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죠. 고린도서에 보면 그 원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자연의 원리가 똑같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을 아주 아까워하고 낭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거나 무슨 뭐 교회 무슨 일이 있어서 모이는 시간, 이런 것들을 아주 허송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몸 바쳐 일하는 것을 내 에너지 소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복 주시지 않아요.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간 바치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고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뤘는데 더 귀한 것을 얻고, 오늘 솔로몬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며칠 동안을 거기 제사 드려야 되고 그 돈이 얼마겠어요? 왕이라고 안 아깝겠어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어야 할 텐데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조건 없이 드리니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그를 하나님은 됐다 하시고 그 밤에 찾아오시지 않아요.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십시오. 또 여러분 성도들 통해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다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적이신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라. 듣는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이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정말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다. 고맙다. 이제 그러니 나도 너를 사랑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뭘 줄까? 뭐든지 말해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구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 다 아시죠.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 준비해놓고 있으시면서도 구하라고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구하는 것은 복의 통로이죠. 기도는 복의 통로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셔서 복의 그릇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할 때 주시면 아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지 그냥 구하기만 하면 냅다 주면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면요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져 가지고 안 주면 욕하네. 안 주면 성질 내고 왜 안 주냐고 따지고 이게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얼마나 간사한지 그 마음도 몰라. 그냥 주면 항상 카드 주고 뭐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부모님 그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타서 주세요 하고 타서 쓰다 보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맙다 우리 아버지 고맙다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긁고 써라 하고 해놓으면 부모님 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꼭 그러냐? 예,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이번에 정말로 필요해요. 막 기다리게 하시고 애가 닳게 하시고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면 뭐냐 이제 그 마음을 알겠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게 하셨어요. 또 기도는 구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죠. 어째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또 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내 모습이 무엇인가? 점검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이 오래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 의식이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돼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니까 그게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도할 시간이 기도할 요청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내 전 삶을 걸고 기도하며 가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그의 일생에 가장 멋지고
최고의 기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9절이죠. 오늘 9절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솔로몬은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마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듣는 마음, 이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죠. 깨닫는 마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이는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또 교제 시간에 통통통 합니다만, 통통통 그 뜻은 잊어버리고, 뭐야, 강석교회는 통통해야 되나? 살만 찌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통통통이 뭡니까? 신통, 인통, 물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통해지면 이제 사람하고도 통해지고, 그리고 물질도 통해진단 말이죠. 그런 어떤 영적 흐름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그러니까 열쇠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은 이건 어떤 순서가 영적인 흐름이고 열쇠인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또 한편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도 담겨 있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백성들의 호소도 잘 들어서 재판을 바르게 해주는,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솔로몬이 시편도 지었어요.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인데 그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을 억울하게 재판하지 않도록 나에게 판단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듣는 마음과 일치되죠. 솔로몬은 덕스럽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건강한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12절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13절에서도 하나님 보너스로 복을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죠. 그리고 보너스로 부와 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되었죠.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 같으십시다. 우리나라에 굴지의 재벌인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게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인 이명희 씨 어저께인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계자였는데 이게 셋째 아들한테 왔잖아요. 물론 왕자의 난도 있고 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이걸 인수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직원으로 첫 출근한 날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 휘호를 주셨어요. 붓글씨로 글자 2자를 써줬는데 그 2자가 뭐냐 하면 경청이라는 단어였어요. 귀를 기울일 경자, 들을 청자. 그래서 한자로 경청이라는 단어를 써줬는데 그걸 이건 회장은 다 편액을 걸어놓고 살았다 그래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자기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모여보면 말하고 싶어 하고, 또 말을 해야 시원하고, 특별히 우리 귀한 여성도님들은 뭐 이게 또 해야 속이 풀리니까 하죠. 그런데 듣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뭐 인터뷰 해도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그 느낌이 저분은 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다고. 그런데 바로 그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에게 받은 회사를 몇 배나, 십몇 배나 불렸죠. 삼성 그러면 굴지의 현대 스마트폰계를 장악하고 하는 회사가 된 이면에는 이건희 회장의 듣는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자기도 얻지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고 잘 귀 기울이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귀 기울임으로 회사를 일구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병철 회장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능력이 한량없으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다. 원칙을 정하십시다. 천사람 만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경청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다짐하십시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게 또한 무기와 영광도 주겠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